요한복음 강의 지금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이제 아직까지도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요한복음이 어떤 맥락에서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뇌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뇌 구조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그들의 종교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무엇인지. 예수님 당시에 이게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죠?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요게 이스라엘이고, 요게 아프리카, 이게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죠.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요 이스라엘은 요게 로마가 있고요. 요게 그리스가 있고,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요 전체가 지금 로마의 땅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이때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은 그냥 로마라는 국가였어요. 그냥 통째로 대한민국 안에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는 것처럼 로마라는 국가 안에 이스라엘 있었고, 그리스 있었고, 이집트 있었고, 시리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월드컵 하면 전부 다 빨간 티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하잖아요. 공통의 정서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공통의 정서가 있었어요. 그 정서 중에 우리는 종교심을 먼저 보자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이때 당시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외 나머지 지역의 종교심은 어떤 종교심이었냐? 나머지 지역의 종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이 종교 마인드, 종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 사이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다녔어요. 이렇게 전도와 소아시아하고 이쪽 지역으로 전도를 다녔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 무슨 일이었어요? 덩어리 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루가오니아 지역이었어요. 한 요쯤 될 거예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시라고요. 신들이, 요거 복수 하나만 빼면 돼요. 신들이 아니고 신이, 그냥 요 복수 들자를 빼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치요? 이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이때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인 종교심 가운데 특별한 종교심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신이야.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에요. 바나바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은 말씀의 신이 되는 거고요. 능력이 최고치면은, 제우스는 유대교로 치면은 어떤 신에 해당됩니까? 야훼 신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는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꼭 해야 될 게 이스라엘 외에 나머지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교심이 있었냐면 뛰어난 설교를 하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은 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네?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네 라는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신앙심, 이런 종교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종교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방인, 여기가 어느 누가오니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한 얘기인데 이게 로마 전체 종교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마인드라니까요, 종교는. 지금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식민지 국가는 단일 마인드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 백성들은 지금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어요. 아니 우리 밴드에 제이킴 성도님이 번역해서 올려주신 1세기의 유대이즘, 유대 종교, 1세기 유대 종교의 글을 읽어보셨잖아요? 글을 읽어보신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50년 전부터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예수 태어나기 350년 전부터. 예수 탄생 350년 전부터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리스의 식민지였고 그 그리스의 식민지를 누가 바톤 터치 받았죠? 로마가 바톤 터치 받았죠. 그럼 그리스와 로마는 종교가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같은 종교였어요. 그리스의 대표 신이 제우스과 아테미 여신이었어요. 이것을 로마 시대가 로마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막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은 그 광신도들이 나와가지고 아데미 여신 숭배를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에베소 전체를 선전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리스의 신을 받아서 로마가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럼 350년 동안 요 지역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였던 요 이스라엘은 그럼 영향을 분명히 받았겠죠. 영향을 분명히 받았죠. 만약에 영향을 안 받았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죠? 유일신이니까. 이스라엘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종교라니까요. 야훼 이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면 안 돼요. 엘로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야훼하고 엘로힘 두 신을 거론했는데 벌써 신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삼가 이렇게 명목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통칭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을 말하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아시죠? 세 가지 방식. 여호와가 있고요,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신이에요.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여호와 엘로힘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분들이 여호와라든지 엘로힘이라는 발음을 못했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감히 이 부정한 입술로 어떻게 발음을 하냐 해가지고 입술을 때려가면서 엘로힘 하면 때려야 돼. 여호와 하면은 야훼 하면은 이렇게 막 바닥에 엎드려야 돼.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요새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엘로힘 하잖아요. 바닥에 그냥 쫙 엎드려버려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못 부르고 어떻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자, 그럼 이 아도나이, 엘로힘을 숭배하던 그런 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의 반발심은 대단하겠죠.
반발심이 대단하죠. 말씀, 아니,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신이 둘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납을 못해야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놀랍도록 350년 동안 뭐가 진행이 됐어요? 헬라화가 진행이 됐어요. 헬레니즘이 진행됐다니까 350년 동안 여기다 플러스 30년 하면은 예수님 나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350년이었고 태어난 후에 30년을 더 살으셨죠. 그러니까 380년 거의 400년 동안은 헬레니즘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부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점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헬레니즘이 진행이 안 됐더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거죠. 도저히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 자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의 특징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풀어내는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 나오나요? 아니 뭐가 나오죠? 태극기 뭐 높이 휘날리고 아마 애국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 방식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그 말리기입니까? 아니면은 좀 이상한 말리기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리기예요. 아니 어떻게 빨가면 다 사과야? 수박 속도 빨갛고 빨간 게 장미꽃도 빨갛고 백일홍도 빨갛나? 칸나도 빨갛고 빨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사과일까? 사과는 또 파란 사과도 있잖아요. 빨가면 사과, 그리고 사과는 맛있어. 안 맛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맛있으면 또 왜 바나나야? 바나나보다는 망고가 더 맛있고 망고보다는 두리안이 더 맛있어요. 두리안 아시죠? 네. 근처도 못 가는 과일. 근처를 갈 수 있으면은 일단 절반은 성공한 거고 이걸 입안 여기 코앞까지 갖다 대면은 거의 성공한 거죠. 네. 두리안 한번 먹어보면은 두리안 먹으러 태국 가요. 비행기값 아까워하질 않아요. 근데 왜 바나나라고 그랬을까? 도저히 따지고 들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노랫말 읽기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자, 보십시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풀어내는 형식이라고 점잖게 썼지만 실제로는 이 노랫말과 같은 형식으로 요한복음은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마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아니 왜 사과가 맛있냐고, 왜 바나나가 그렇게 또 맛있냐고, 사과 빨간 거 왜 사과밖에 없냐고 이러고 따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으로 그냥 이어지는데 이분들에게는 절대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굉장한 괴리가 있었어요. 굉장한 괴리가.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말씀, 태초에 그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는 누구예요? 그를 누구라고 그랬죠? 그가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 문화적 거의 400년 가까이 헬라어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헬라어가 진행된 관계로 인해서 제우스다! 신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또 이해를 해요.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이상하게 뭔가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죠. 유대교 안에 뭘 섞었어요? 헬레니즘을 섞었어요. 헬라 종교의 그 종교심을 섞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글을 태초의 말씀과 만물과 창조와 하나님이신 글을 풀어내려면은 이게 단시간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 대 유대교의 아주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논쟁이 아닌 싸움이죠. 실제로 거의 싸움이에요. 죽이려고 그래요. 막. 2장에 성전 엎었다고 3장부터 죽이러 쫓아다녀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그리고 수시로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파송해가지고 흠을 잡아요. 안식일날 병거 찾잖아. 이때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7장에서. 근데 예수는 이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가셔요.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치열하게. 예수 대 유대교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면 예수 대 유대교의 싸움의 핵심에 누가 서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예수의 대표는 예수겠죠. 아니 예수의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대표는 예수죠. 그런데 예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안에 있잖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예수의 대표는 말씀. 그럼 유대교의 대표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대표 선수로. 1장부터 10장 사이에. 예? 누구요?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 유대교의 대표 선수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만큼 많이 안 나와요. 자세하게도 안 나와요. 그냥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1장 중반부도 안 넘어가고 1장 14절에 그냥 감옥으로 가셔요. 그리고 끝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 바로 감옥으로 가셔. 그리고 퇴장하셔. 11장에서 돌아가시는 걸로 퇴장. 끝.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세례 요한이 주구장창 나옵니다. 주구장창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분은 유대교를 대표한 대표 선수시구나. 예수님을 대표한 대표 선수는 말씀이시구나. 말씀 대 세례 요한의 격투기로 말하자면 격투기로 이때 당시에 유대교와 이 유대교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 종교의 종교심을 파헤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11장부터 드디어 정통성을 획득을 해요. 정통성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장부터 10장, 13장 사이에 무슨 일이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드디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정통성, 이 말씀의 정통성을 딱 예수님이 획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요? 뭐로 살려요?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부벼서 살리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침을 뱉어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려요? 말씀 한마디로 살려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정통성을 드디어 회복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실수로 그냥 죽은 자야 나오너라 이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 큰일 나. 지구는 막 좀비들이 똑같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겠죠.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딱 거론하신 거야. 나사로가 탁 나오신 거죠. 그런데 왜 또 나사로가 어디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사로 또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있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죽은 나사로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대표가 부활하신 거야. 아니,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13장까지 드디어 예수님의 정통성을 보이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능력을 보여주신 까닭은 무슨 까닭이죠? 진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교하신 장면은 딱 이 장면밖에 없어요. 14장부터 17장까지. 가장 길게 설교를 하세요. 가장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게 말씀하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세요.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대표 선수가 누구였어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정통성을 회복한 다음에 그 정통성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죠. 이게 유앙겔리온.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냥. 우리 번역을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행복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복음을 만나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게 아니고 복음을 만났더니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행복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교회 다니는 우리 온 지구촌의 기독교인 여러분, 개신교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끼니 해결했다고 행복하신 겁니까? 뭐 사업 잘 됐다고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목적 성취고 진짜 행복은 가난해도 불편해도 넘어져도 깨져도 고난이 와도 진짜 행복한 것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그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행복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야. 아무리 짓눌러도 야 좀 울어봐라 좀 소리 좀 질러봐. 초대교회 때 그러고 고문을 했던 로마 병정이 근데 이 죽어가던 기독교인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니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고문하던 그 병사가 고문하던 그 사람이 밤중에 몰래 니고데모처럼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곧 죽을 기독교인들한테 당신도 그렇게 행복하냐고. 행복하다고.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그 비결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났다고. 그 말씀을 만났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 혼자 이게 그 설교한다고 이 원맨쇼로 저는 꼭 모니터링을 하는데 얼마나 지난주에는 막 이러고 설교했는지 저 혼자 막 열을 내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좀 안타까운 데 있어요. 같이 해야죠. 네? 같이. 저는 이러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오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101번 남았습니다. 101번. 한 주에 못 읽은 거 2번, 3번 밀렸다가 그냥 이번 주에는 3번 읽어버릴까. 그러지 마시고 한 주에 한 번만 읽으세요. 한 주에 한 번만. 그래서 앞으로 101번 남았어요. 101번은 꼭.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 그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죽음과 부활로 확증을 시켜줘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체적인 큰 틀이에요. 구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풀어내는 형식인데 문제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개념들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냐는 거죠. 유대교 안에서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치요? 그럼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저게 유대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교겠거니. 기독교라는 개념 그 후에 나와요. 그 후에. 어떤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쩌다가 튀어나온 말이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하나의 커다란 모임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전에는 기독교가 아니고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인식을 안 하고 뭐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유대교라고 인식했어요. 유대교예요. 예수의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 절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우월주의에서 빠져나와야 요한복음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우월주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더욱더 유대교답게 하려고 누구를 찾아가요?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 여기 설명했죠. 누구를 찾아가요? 유대교를 더욱더 유대교답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대교를 더욱더 유대교답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찾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셨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에게는 누가 갔어요? 아니 온 유대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갔어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됐어요. 그 레벨이 같아. 자,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더욱 진짜 유대교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간 거죠.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제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타락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교회, 진짜 성경, 진짜 복음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절로 갔더라. 무슨 힌두교로 갔더라. 이슬람으로 갔더라.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기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더더욱 교회로 가고 더더욱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한 수준이 어느 정도 타락했을까요? 대한민국 교회 지금 2000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디 쪽이 더 타락했을까요? 대답하시기 힘들죠? 네. 아니 지금 2000년 전에 이게 2000년 전에 유대교대 지금 한국의 기독교 타락을 보면 여기가 더 타락했을까요? 여기가 더 타락했을까요? 아니 걸라면 여기는 제동장치를 엄청 많이 걸어놨어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타락하면 누가 탄핵을 합니까? 타락한다니까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한 번 되면 돈이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돈이 수천억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만 떨어지면 돼. 이렇게 얘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탄핵시켜버려.
어떻게 탄핵시키냐면 제사장 물러가, 대제사장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해요. 다 연판장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탁 총독에게 던져버려요. 그럼 총독이 딱 보고 제사장이 유대인들을 선동하면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의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말고 국회의원들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누구였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럼 산헤드린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자격이 뭐가 돼야 되죠? 바리새급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연판장 만들어가지고 로마 총독에 탁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잘려요. 자정기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바리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는 제사장들을 감시해요. 바리새는 이 사람은 요 사람을 감시하지만 바리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성전이 어떻게 됐다,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레위들이 어떤 짓을 한다, 대제사장이 무슨 어디 뒤에 몰래 뭘 해먹는다. 바리새인들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을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교 신자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다 취합해서 제사장들, 산헤드린에 고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부터 썩었어요? 한기총. 썩었기 때문에 신천지는 고리를 하나 딱 잡았어요. 제일 연약한 고리가 원래 전술 전략에서는 제일 센 데부터 안 쳐요. 아니 요것을 무너뜨리려면 여기를 때린다고 얘가 무너집니까? 요 기둥 하나만 슬쩍 잘라내면 얘가 무너집니까? 이 튼튼한 이 판때기도 이렇게 두꺼운데 얘 자를 필요 없이 요거 하나 자르면 되잖아요? 제일 연약한 데가 어디예요? 기둥이라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제일 연약한 데가 어디죠? 한기총이라니까요. 단일한 팀이 아니고 거기는 여러 팀이 모여서 단일 마인드가 아니에요. 한기총만 때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믿는 신천지가 한기총만 열심히 때리고 있는 거죠. 신천지에는 박사님들이 없는 줄 아세요? 법률가가 없는 줄 아세요? 거기가 지금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국회의원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한기총만 때리면 끝나는 거다. 열심히 때리고 있더라고요. 평일날 이 구로역까지 나와가지고 한기총 반대 막 피켓 들고,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10년, 20년 이게 누적되면 한기총 꼭 이렇게 된다니까요. 문재인이라는 단어를 문재앙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재앙이라고.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후, 요 지금 청소년들이 10년 지나면은 문재인은 문재인이라고 그럴까요? 문재앙이라고 그럴까요? 걔네들이 투표권자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10년으로 보고 일을 합니다. 20년으로 보고. 자, 그럼 유대교가 더 타락했을까요? 다시 묻는데 기독교가 지금 더 타락했을까요? 자성 기능이 없다니까. 여기는 제일 타락한 데가 한기총이니까 자정 기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럼 2000년 전에 오실 게 아니라 지금 와야 되는데 왜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종교적으로 가장 탄탄하다고 생각할 때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느헤미야 성전보다도 더 훌륭한 헤롯 성전이 세워졌어요. 헤롯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퀴즈. 읽어본 사람은 알아. 몇 년 걸렸어요? 46년. 헤롯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어요. 헤롯 나이가 몇 살인데 헤롯이 평생의 수건 사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 동안에는 자기에게 모든 유대 백성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고
다 집중을 하니까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다 설득하고 다니죠. 이두메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가 그래도 대통령을 해먹어야 되지 않겠어? 성전 지어주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자. 야, 우리 십시일반 모금해서 또 이 금을 모으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더더욱 유대교답게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더더욱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고 더더욱 구약 성경에 집중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더욱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신천지라고. 아니 성경 공부, 아니 성경 못 읽게 한다니까요? 신천지 된다고? 큰일 났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보다도 훨씬 못하다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자, 예수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퀴즈.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냐고요. 자신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게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만 예수의 제자들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의 효시는 예수야. 아니라니까 첫 출발은 전부 다 뭐로 시작했어요? 유대교로 시작했어요. 유대교로. 이걸 잊어버리면은 이걸 빼먹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 절대 이해 불가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는 철저히 유대교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종교. 그러니까 막 섞여 들어가죠. 400년 동안 뭐 말씀이 좀 뛰어난 인간이 있어. 와, 신이 강림하셨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였어요? 그거 다 이단이야. 정통은 오직 엘로힘 한 분밖에 없어. 그치요?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이걸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14절에서 다 걸려가지고 전부 다 게임 오버돼. 컴퓨터 게임 할 때 그 단계 못 넘어가면 맨날 게임 오버하고 동전 또 넣고 동전 넣고 한 몇 천만 원 넣어도 못 넘어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자신의 종교는 오직 유대교였고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종교였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일신 문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완벽한 정면 도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요한복음 7장, 8장, 9장입니다. 7, 8, 9장까지 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신이 아니고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불렀어요? 엘리야야, 모세라니까? 예수가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뭐 모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콕 집어가지고 누구를 콕 집었죠? 예, 돌대가리 베드로.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에 읽었던 베드로, 번역하면 돌이다. 돌대가리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혁명이에요, 그건. 그 고백이 나온 건 혁명이라니까. 유대인들. 게다가 유대교의 대표인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가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어떻게 묘사하면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우와,
이거 엄청난 혁명입니다. 이거는 막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고백이죠. 마치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불교인이 불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석가모니는 예수인데요.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불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기독교인이 예수는 석가모니인데요. 이건 쇼크죠. 그 고백을 한 거라니까요. 지금 유대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쏙 따가지고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실 그 예수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 오실 그분이고 보혜사라니까 이 논쟁을 피해가려고 절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한 걸음 딱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들고 보면 자기를 전부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러죠. 알맹이를 못 찾아 먹고 껍데기만 취한 거죠.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교 상황에서 껍데기만 탁 취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철저하게 신이 아니라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인간, 엘리야와 같은 인간, 선지자와 같은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들은 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랬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메시아라고 100% 다 와서 그를 떠받들여서 높여서 위대한 메시아라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놨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정통성을 뭐로 확보를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복음이었잖아요. 이 말씀이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편만하게 존재했었던 종교심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개념을 탁 가져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건 죽여야 되는 또 다른 신이야. 우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 그런데 예수는 이제 문제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세례 요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생각했죠? 엘리야.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왜 엘리야라고 생각했죠? 낙타 털옷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리고 그가 하는 설교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귀에 익숙한 설교만 했어요. 굉장히 익숙한 설교만 했다니까요. 아주 듣기 좋은 굉장히 익숙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그러면 그 설교는 어떤 신학에 기반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어느 신학에 기반했을까요? 유대 신학 위에 기반해 있는 유대교 신학 전통에 따라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을 예수는 뭐라고 비판합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레위까지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지. 세례만 주옵소서 뭐 이러고. 그런데 예수는 유대교 전통, 유대교의 교리를 다 빼버리고 뭐를 해요? 말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로고스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을 더 이렇게 개론을 넘어가야 돼요. 로고스를 무슨 원어 성경 하는 사람들은 로고스 레마 무슨 다바라 아마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4년 전에. 근데 그게 바로 문자주의고 그게 근본주의 문자 숭배하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문자를 못 넘어서잖아요. 넘어서라니까요.
예수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았는데 예수는 엘리야 모델도 아니고 모세의 모델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뭐 하나인 거는 같은데 딱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핵심의 행위가 아니고 뭐였어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요거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아들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메시아예요? 인간만이 메시아야. 모세와 같은 인간, 엘리야와 같은 인간만이 메시아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로고스를 말하는 사람이죠. 로고스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야. 당신은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350년 넘게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람이 신이라는 말, 그 신이란 말은 위대한 그냥 사람이 신이다 이 정도 개념은 진짜 신이란 개념이라기보다는 위대하면 다 신이었어요. 황제도 신이었다니까요. 왕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왕이라는 말, 왕, 임금 이런 단어는 무엇과 같아요? 이게 신이에요. 황제, 왕, 임금 이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임금과 신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부 누구를 지칭하죠? 그 단어가? 놀랍게도 예수를 다 지칭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선지자도 아직 안 됐어요. 모세 엘리야도 안 됐어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들과 임금을 어떻게 써요? 동일시해서 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이란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인 중에 뛰어난 사람.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있은 다음입니까? 요한복음 읽어봐야지. 오병이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김우라 성도님하고 역시 내 칭찬을 아껴야지. 오병이요. 떡을 먹고 이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임금. 웰컴 투 동막골에서 나오잖아요. 이장님이 그 북한군하고 국군이 들어갔는데 하도 이장님을 동네 사람들이 잘 따르니까 그 국군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 주인공이 아니 어떻게 이장님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참 잘 따르세요? 어쩌면 이렇게 리더십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뭘 많이 먹여. 많이 먹이면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만들어주면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6장이에요. 이제 나다나엘이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누가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고백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런데 12장 12장은 어디예요? 예수 대 유대교의 논쟁이 끝나고 예수가 정통성을 획득을 해왔던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12장 할 때 말씀드리고요.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며. 지금 헷갈리는 장면이죠. 이때 헷갈리는 장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왕과 임금을 사람들은 어떻게 동일시했죠? 위대하고 뛰어난 어떤 일을 하면 왕이요, 임금이요, 황제요, 신이야. 그런 신은 어떻게 해야 돼? 없어져야 돼.
말씀이 오면 없어진다니까요. 진짜 말씀이 오면, 진짜 로고스가 오면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치요? 근데 가짜 로고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더 부추겨가지고 이만희가 예수십니다. 문선명이 예수십니다. 뭐 누구누구가 예수십니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요 장면이. 자, 그래서 이제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6장 갈 때. 그 다음에 12장부터 왕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12장 이전에는 왕이라는 호칭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잘 읽어보시라고요. 한 100번쯤 읽으면 이제 다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100번쯤 읽으면 다 보이실 겁니다.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와요? 여기서 주는 누구죠? 아도나이라고 했으니까 엘로힘, 야훼,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예수를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요 1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사로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아까 떡을 먹고는 임금 삼으려고 임금이시여 그랬고, 오병이요 나사로 살린 것을 보고 왕이시여 뭐 이랬어요. 왕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예수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는 신과 같이 뛰어난 존재야. 예수는 요 신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되죠. 당연히 거부해야지. 왜냐하면 이분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로고스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은 로고스가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자,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럼 이때 또 왕은 또 무슨 왕이야? 하나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할 때는 로고스를 보고 왕이라고 그랬으니 그 왕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짜 왕은 없어지고 진짜 로고스를 가진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린다니까요. 이런 걸 못 읽어내면은 지금 요한복음을 단 1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영주주의로 가.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임금이고 내가 엘로힘이라니까 요따구로 간다니까요.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귀신 되지 마세요. 죽으면 귀신 돼 그것들이. 자기들이 신이니까 잡신 되는 거지 그냥. 귀신 잡신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자,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왕 논쟁이 시작돼요.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왕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그런데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로고스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무엇을 위해서? 로고스를 위해서 왔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이때 진리는 뭐예요? 로고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이때 진리는 뭐예요? 진리에 속했다라는 로고스. 로고스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았어. 그런데 로고스를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있었어요? 예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14장부터 16장까지 내내 말씀하셨어요. 3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요, 죄에 대해요, 세상에 대해요, 심판에 대해요 다 가르쳐줘.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안 했어. 로고스를
못 깨닫는 그 제자들을 책망을 안 했어. 왜냐하면 그분이 안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 자기를 왕이라고 했대. 아니 예수를 왕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쥐들이 왕이라고 해놓고 지금 누명을 누구한테 씌워요? 예수 네가 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거죠.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갭이 있어요? 자, 이 갭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 깨끗하게 칠해지. 요게 갭이에요. 유대교와 예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 사이에는 유대인들은 로고스가 없는 상태로 왕을 이해했고 예수는 철저하게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왕을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절대 이해를 지들이 왕 세워놓고 예수는 나는 왕이 됐니? 그럼 이제부터 내가 로고스를 꺼내서 너희들에게 줄게. 로고스를 받아봐. 했더니 이들이 로고스를 딱 받고 나자마자 어랍쇼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장면입니다. 자,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빌라도가 너희들 왕이라고 이렇게 딱 내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봤습니까? 그걸? 안 봤지.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게 우리의 왕이라니 재수없다. 없이하소서. 그 얘기예요 지금. 없이하소서. 14절 15절 바로 이어졌잖아요. 소리를 너무 질러서 목이 아파. 이때 장면을 혼자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는 얘기. 목만 아프고 제가 없이 하소서 이거는 생활의 피해예요. 지금 수백 명이 모여서 단합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막힙니다. 로고스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는 버텨낼 수 있었죠. 로고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에 쌓이겠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만 왕이고 저건 우리 왕이 아니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갑자기 단체로 왕이요 임금이요 했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했다가 왕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왕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왕이라고 그랬다가 왕이라고 그랬다가 왕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지들도 헷갈려.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할 때 지들도 증언이 왔다 갔다 막 헷갈려. 그런데 그 헷갈리는 것은 그들은 헷갈리지만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딱 삼으면 안 헷갈릴까요? 로고스. 예수는 철저하게 이 로고스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로고스를 전하셨다니까요. 이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 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진짜 왕, 황제죠, 황제. 황제에게만 쓰는 호칭 뭐라고 써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황제 외에 주님이라고 그러면 이때 당시 어떻게 됐죠? 이거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늘 아래, 태양 아래 황제는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 외에 예수를, 이 로고스를 가진 분에게 주님 한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는 그냥 모가지 쳐도 모가지 쳐서 끝장내도 할 말이 없어. 로마 법이 그렇게 돼 있어. 로마 법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잡혀갔어요. 박정희 각하 해야지. 술 마실 때도 박정희 각하께서 이러고
해야지. 술집마다 다 그 스파이들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이러면은 바로 신고 들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잡혀서 가서 죽도록 맞고 나왔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때려. 일주일 동안 때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맞으면서 반성을 무지하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중앙정보부에 가서 끌려와서 맞지? 그랬더니 박정희 각하라고 안 부르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고말했다고 때려. 그러면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이 호칭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호칭 하나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최초에 이 머리에 붙인 건 뭐예요? 이렇게 죄목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21절에 싹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쓰라고. 자칭자 하나 붙이라고. 자칭. 무슨 차이가 있죠? 로고스 차이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임금과 왕.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 논쟁에서 보여주는 건 이거야. 유대교가 붙잡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지금 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거는? 예,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교가 붙잡았던 거는 로고스 없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뭘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로고스, 그냥 로고스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는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가 이제 1번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세례 요한하고 수많은 논쟁을 벌이면서 무슨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 네가 지금 유대교의 대표잖아. 근데 너한테 로고스 있어? 로고스 있냐고. 세례 요한은 아니 나는 지금 광야에 나와서 낙타 털론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이 싹 빠지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로고스를 나한테서 따져 기분 나쁘게? 로고스 있잖아. 하나님 있으니까. 엘로힘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왜 기분 나쁘게 굴어? 근데 예수는 끝까지 물어요. 네가 믿는 그 유대교의 그 하나님이 로고스 맞냐고. 세례 요한이 이거 깨닫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꽤 많이 걸립니다. 꽤 많이 걸려요.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도 핵심 메시지는 너희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하는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건 전부 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유대교가 붙잡은 하나님은 뭐였어요? 아니 이제까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래서 감히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신앙심 그 신앙심의 숭배 대상이셨던 그 하나님 엘로힘이 야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말쟁이야. 살인하는 자라니까 진리가 없어. 그리고 그의 이름은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야? 마귀야.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이걸 제가 기독교인의 용어로 좀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는 마귀야. 당신들의 십자가 숭배하고 있는 그 예수는 마귀야. 요 문장만 똑 따가지고 그 이단 사냥꾼들은 또 이단 사냥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요 말 붙인다. 그런 맥락이 아닌 거 아시죠? 로고스 지금 로고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 십자가 붙잡아도 그건 마귀예요. 예수는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고스 없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숭배해왔잖아? 그럼 마귀라니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 아브라함 때부터 숭배해온 그 엘로힘, 야훼, 그 하나님 로고스 없으면 마귀라니까.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로고스가. 지금 로고스라는 말을 제가 번역을 안 했어요. 말씀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너무 커요.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는 로고스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커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 살았어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뭐 하던 사회였습니까? 철학했잖아요. 철학했잖아요. 철학. 500년 동안 철학했던 국가가 조선이었어요. 아니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500년 동안 철학을 했다니까요. 인문학을 했어요. 인문학을. 과학을 했더라면은 대단한 놀라운 발전을 했겠지. 우리는 과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인문학을 선택했던. 그러면 인문학의 핵심은 뭐죠? 인문학은 뭐를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로고스를 찾아가는 나라. 조선시대 500년 동안 로고스를 찾아갔어요. 그러니 성경이 딱 던져졌을 때 성경을 딱 보자마자 그 안에서 그 조선 사람들은 뭐를 찾았어요? 로고스를 찾았으니까 선교사 없이도 교회 세워버렸어. 그게 카톨릭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 로고스를 찾았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해도 깨끗하게 죽어갔어요. 목숨 구걸을 안 했다니까. 왜? 로고스를 만났으니까. 로고스를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고 오세요. 아니 나만 읽고 온 게 아니고 쌍방교통을 하자고요. 요한복음 읽고 오세요. 로고스를 만나시라니까요. 500년 동안 로고스를 찾아 헤맸던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어오자마자 그분들은 성경 안에서 로고스를 만났어요. 그 로고스를 만났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였습니까? 정약용 형제들 바로 다 개종해버렸잖아요. 역시 정씨야. 로고스를 만나면 사람이 목숨을 버리게 돼 있어요. 로고스를 만나셨어요?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로고스를 만나셨냐고요. 로고스를 만날 때 두려움과 공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로고스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다녀도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밤에 자다 보면 악몽 꾸고 불안하니까 더욱더 종교 생활에 올인하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아요? 로고스,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한테 다 쫓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사하거든. 수염 1억이 나고 낙타 털론 있고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청 먹고 깔끔하게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지자 같고 메시아 같았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쫓아간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만 까면 돼요? 당연하지. 세례 요한만 까면 돼.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세례 요한 까는 얘기예요. 그냥 수시로 충돌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하고. 흥미진진하죠? 얼마나 재밌을지 요한복음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럼 로고스는 뭘 가르쳐주는 거냐? 로고스는 진짜 아버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다. 이게 로고스야. 지금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로고스의 핵심은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게 예수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에서 숙제. 다음 주에 아버지라고 몇 번 말했을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몇 번 얘기했을까? 숙제 해오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밴드나 우리 단톡방 다 올려주세요. 몇 번 나왔다고.
숙제 괜히 내줬다. 왜냐하면 휴대폰 검색하면 바로 나와. 그러다 한번 찾아서 아버지로 검색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개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몇 번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의 진짜 핵심의 메시지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너희의 뭐였어요?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왜냐하면 나는 로고스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로고스를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로고스만 말을 하고 있거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누가 보내서 왔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로고스시고, 그 로고스 중에 로고스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로고스를, 아버지이신 로고스를 전하라고 보냈으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죠? 그들은 로고스를 접해보지도 못했어요. 로고스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로고스를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로고스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로고스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로고스로 말을 해도 로고스를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글자 색깔이 막 바뀌죠? 잠 안 자고 준비했어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요한복음 꼭 읽어오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진리가 뭐죠? 로고스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 로고스를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로고스를 말하면 거꾸로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무슨 말이야? 죄로 책잡았다는 거야. 로고스로 말하면 그게 죄야. 이상하죠? 아니, 지금 유대교가 로고스로 말하면 죄가 돼요. 이건 정말, 다른 이방 종교는 당연히 로고스를 말하면 거부를 할 수 있지. 유대교가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로고스를 말하면 기독교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게 로고스를 말하면 전부 뭐로 만들어요? 2단. 2단은 감사하지. 2단 위에 3단, 3단 위에 4단을 만들지. 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거부라고, 내가 로고스를 말하고 있지 않냐고. 역으로 또 이러고 한기총을 공격하고 있죠. 로고스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지금 이 진리가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안 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안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 지금 예수가 무슨 말을 했어요? 로고스 얘기를 하니까 예수한테 뭐라고 그래? 사마리아 이방 종교인이야? 너 귀신 들렸네? 바알세불 들어갔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교단의 그 신학 박사 후배한테, 교수 후배한테 이단이라고 고소당했어요. 물론 혐의 없음으로 끝났지만, 이야, 이거는 박사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더라고요. 지금 예수가 로고스를 전할 때 예루살렘 성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회의를 거쳐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을 정식으로 유대교의 박사
신학 박사로 임명합니다 해가지고 임명받은 신학 박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사두개인들 다 박사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다 박사야. 그리고 박사 중에 진짜 박사는 서기관들이야. 이해하시죠 이제는? 얼마나 많겠어요? 무지 많죠. 근데 그 박사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 사마리아인이야. 너 귀신 들렸다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결론 다 얘기했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이분은 좀 많이 맞으셔야 돼. 요한복음 내내 맞으셔야 돼. 왜냐면 이분이 맞아야 우리가 덜 맞아. 우리가 솔직히 세례 요한의 수준만큼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세례 요한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요. 최소한 로고스는 알아봤어 이분이. 로고스는 알아봤지만 로고스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자, 누가 메시아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선택을 했어요. 유대교는. 자, 다시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쓸게요. 좀 쉽게 이해가 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기까지 몇 날 며칠을 내가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침마다 깨워서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새벽기도 없는 교회에서 6시에 일어났다는 게 기적입니다.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증거해야 되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얼굴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되나? 다행히 쉽게 알아들으신다니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죠. 누가 메시아였냐면 유대교의 메시아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유대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로고스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유대교를 통해가지고 더더욱 유대교를 만들어서 더더욱 유대교를 강건하게 만들자 했던 그룹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 그룹들 이름이 뭐죠? SNF파, 쿰난 공동체 같은 어차피 쿰난으로 들어갔죠. SNF파, 그 다음에 열혈당원, 헤롯 땅 빼고 전부 그때 존재했던 지금으로 치면 사형리 공부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전도 폭발하는데 뭐 양날개 하는데 막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전부 다 뭐 하는데요? 그들이 열망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답을 하면 안 돼. 이 대목에서는 답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분들은 유대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고스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는 로고스를 상실해버렸어. 로고스가 없어! 이러고 진짜 로고스를 유대교 밖에서 찾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유대교 밖에서 찾던 사람들이 예수하고 결합을 했을까요? 안 했죠. 어디 있던 사람들이 예수하고 결합해요?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놀랍게 철저하게 유대교 안에서 진리를 찾던 로고스를 찾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제일 핵심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의 초창기 제자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에게로 건너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로고스를 다 정말로 갈망해서 넘어왔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일단 로고스를 진짜로 갈망했던 사람들은 제도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로고스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만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진짜 나와요. 진짜 나와. 이름은 나중에 얘기할게. 진짜 나와. 요한복음에 진짜 이 로고스를 갈망해가지고 로고스를 바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네. 아니라니까? 바로 못 만나요. 유대교 안에 있다가 간 사람이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에게로 갔던 사람들과 동급인 니고데모예요. 이 과정으로 보면. 자, 이 예수로 갔는데 뭐를 찾으러 갔어요? 로고스를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로고스를 갈망해서 바로 왔던 사람들은 변화 과정이 필요 없었어요. 바로 그냥 예수의 중심을 만나버리면 됐어요. 예수의 중심. 예수의 중심 안에는 뭐만 있어요? 로고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로 갔지만 예수의 중심을 바로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 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거쳐서 왔어요? 유대교와 세례 거쳐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면 거꾸로 세례 요한을 삭제해야 되고 유대교를 삭제해야 됩니다. 두 번의 죽음을 건너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대형 교회 가서 아니면 더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겨서 기독교를 세워주세요. 우리는 기독교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로고스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로고스를 세우라고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 없어, 수요기도 없어, 철야기도 없어. 그 시간 동안 뭐 하시라고요? 로고스 찾으시라고. 삶 속에서 로고스를 체험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유로워가지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 시점에 제가 숙제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주중에 한번 읽어. 그거 제대로 읽으려면 일주일 내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그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 제가 성경 여기 찾았어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거예요. 이 듣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자 1장 29절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1장 29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34절에 요한이 뭐라고 증언을 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요. 어린 양에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갑니다. 지금 어린 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제자 세례요한 뭐라고 얘기토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하는 개념이에요? 제사 때 쓰는 제물 개념이고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그 제사를 받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두 제자한테는 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을지 몰라도 두 제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가는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양. 예? 요 장면 안에도 수많은 스토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데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갔어요? 어린 양으로 따라갔어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의 시몬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49절까지 봉독했잖아요. 서로 49절까지 봉독을 할 때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삐요. 처음에 호칭은 뭐였어요? 라삐요. 라삐는 뭐예요? 이제까지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모든 용어 중에 최고 낮은 가르치는 사람 중에 최고 낮은 용어가 뭐예요? 라삐.
랍비 위에 바리새, 바리새 위에 서기관, 서기관 위에 제사장,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 그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 무지 많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성경 읽었잖아.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성경 읽었잖아요. 자, 이 수많은 호칭 중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데 예수한테 처음으로 썼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냈어요. 그럼 마카비를 뭐라 불렀을까요? 황제, 아니 마카비 왕이 됐어요. 마카비 제사장. 그것도 모자라서 마카비 아들까지 이 권력이 이어지니까 유대를 독립을 시켜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카비 어린 양, 마카비 하나님의 아들. 뛰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들어온 사상이라고요? 예? 헬레니즘. 섞여 있다니까, 섞여 있어.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로고스를 다 출현해야 돼. 섞이고 혼잡한 것은 로고스를 출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로 오신 거야. 로고스로 필터링 하려고. 자, 나다네엘이 라비오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지금 1장에서의 고백은 뭐가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랍비, 그 다음에 또 임금. 지금 1장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이 호칭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 호칭마다 의미를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칭이. 1장 29절부터 시작해서 1장 49절 사이 호칭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의 호칭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호칭이 바뀌게 되는 그 배경에는 헬레니즘이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방 종교와 뒤죽박죽 섞여버렸어요. 뒤죽박죽 섞이면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대교는 과거의 로고스 종교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1장 지나서 2장 되자마자 어디부터 가서 때려보십니까? 성경 가서 성경부터 때려보셔 그냥. 그리고 또 때려보셔 올라가가지고. 다른 데는 한 번밖에 안 때려보시는 성경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2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성전 척결 사건을 바로 보여줍니다. 뭐 하려고? 이거 다 정정하려고. 뭐로? 로고스로 이거 다 시스템 바르게 잡으려고 그냥 2장부터 와서 때려버려요. 그렇죠? 자, 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로고스라고 그러고 예수를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유대인은 아니 지금 유대인 예루살렘 제사장 레위는 누구를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1장 19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 1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또 왔다 갔다 찾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등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이 물을 때는 뭐라고 무슨 대답을 원해서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로고스야. 이 대답을 해주면 심플하게 끝내려고. 누가 보냈어요? 보낸 주체가? 제사장들. 유대인 예루살렘 제사장 레위까지 다 나왔어요. 종교의 완전히 총본부가 다 내려와가지고 물었다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까? 안 해준다니까요. 자기가 로고스가 아니라는 걸 알아.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로고스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는 신들매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이었죠. 지금 언제나 준비를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지난주 설교는 1시간 40분이었고
1시간 40분 설교하고 나왔더니 내가 지쳐가지고 그날 그 오후 시간 내내 그냥 거의 해롱해롱하고 있었는데 로고스 이제 그냥 빨리 건너갈게요. 로고스 사람들이 로고스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 그럼 예수는 세례 요한하고 제휴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휴를 안 맺으면은 사람들이 로고스로 건너오는 징검다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3장 24절까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안 나와요. 언제 갇혔는지 몰라.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장면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증거를 하는데 3장 26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그 증거를 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했다니까. 초창기에 누구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왜 벤치마킹을 했죠? 왜 벤치마킹을 했냐고요? 유대교에게 바로 로고스를 던져주면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교에게 유대교가 로고스라고 믿고 있는 세례 요한을 벤치마킹해서 세례 요한처럼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징검다리로 건너 누구께로 가요? 예수께로 가니까. 그래서 예수도 세례 요한처럼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요한보다 더 많이 갔다. 이것을 지금 누가 초비의 관심사로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초비의 관심사로 이걸 봐야 돼요? 자기네들은 여기까지는 허용수치야. 로고스의 허용수치. 여기까지는 도저히 자기 용량이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어 성경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막 블라블라 떠들더라도 허용해줘야 돼. 저는까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에서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또 건너올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건너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건너온다니까 바로 이렇게 못 건너와. 변환 과정이 필요로 하는 거죠. 요한복음 이걸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요게만 딱 머물러면 뭐가 돼요? 그들이 영주주의자가 돼요. 그들이. 이건 건너뛰고. 빛은 누구냐? 이제 1장에 빛이 왔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하냐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지? 자, 이 장면을 잘 보시라고요.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중간 과정을 지금 벤치마킹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거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야. 등불은 빛인가요? 아닌가요? 빛은 빛인데 꺼지는 기름 떨어지면 꺼지는 빛.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넘어올 때 요한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야말로 빛이야! 했는데 예수는 등불이야. 햇빛과 같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아주 딱 결정을 내려줘요. 그냥 등불이야. 빛은 맞는데 기름 떨어지면 꺼지는 불이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냐. 한때 요 빛에 있기를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건너가라고. 지금 우리 프로시쿠마의 성도님들은 건너오시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세요.
참 귀한 거야. 인터넷 성도님들 정말 귀한 거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이 말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한다고. 우리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잖아. 우리 프로슈크마이가 체험하고 있는 중이잖아. 로고스를 말하면은 진짜 로고스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예수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 중에서 6장 66절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렇게 떠나갈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또 다시 가르쳐요. 지금 성전에 몇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2장에 올라갔고 7장에 올라가요. 성전에 계속 올라가요. 요한복음은 왜? 지금 유대교 대 로고스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아니 예수가 안 배웠다고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지금 7장 15절에 나온다니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안 배웠는데? 무식쟁인데? 이 얘기를 어디서 또 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해요. 사도행전 4장에서 4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본래 학문 없는 자로되 학문 없는 범인이로되 평범한 자로되 학문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베드로가 왜 학문 없다고 무시를 당했을까요? 그 직업이 어부라서? 아니니까 그럼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의 제자로 왔어요. 로고스를 찾아왔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신학자였다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돈 번 거 가지고 다 공부하는 데 썼던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아서 돈 번 걸 다 공부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판단을 했어요? 배우지 못한 자. 지금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판단을 해요? 배움이 없는 자. 왜 배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기분 나쁘게? 아니 왜 배움이 없다고 그러죠? 아주 심플해요. 자기네들 방식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들 방식, 자기네들 언어 시스템으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틀에서 벗어나버리니까. 틀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식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최영희 성도에게 여보 사랑하고 고마워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떤 무식한 말을 해도 저는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최영희 성도가 기대치 않았던 말들 이씨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하라니까? 이러면은 저를 어떻게 말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저는 무식한 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예수가 말을 하거나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듣게 돼요? 내가 방금 했던 얘기처럼 그들이 원하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럭셔리하고 신학적 그들이 이제까지 익숙한 신학적 기반의 신학적 교리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처럼 얘기했다니까 똑바로 해 바르게 하라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식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뭐를 배웠어? 교리를 배웠어요. 근데 예수가 가르친 거는 뭐를 가르쳤냐? 로고스를 가르쳤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말씀, 행복한 소식, 행복을 가르쳤어. 그랬더니 종교에 쩔을 대로 쩔은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해요? 아니 종교에 쩔을 대로 쩔은 사람이 언제 행복해하냐고요. 경험 다 해봤잖아. 자기를 쳐서 회개할 때 죄인이 일어서이다 죄인이 일어서이다 이럴 때 행복해하잖아. 아 머리 아파. 때릴 데가 없어. 마이크 치려고 했더니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때릴 때 자기가 행복해한다니까요. 예수는 자기를 안 때리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낙타털론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로고스야! 그들이 추구하던 로고스의 최고봉에 누가 있어요? 세례요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는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글이란 말이 뭐죠? 로고스예요. 지들이 로고스도 모르는데 로고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로고스도 모르는 것 때문에 로고스를 아는 것처럼.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예수가 이제 로고스 논쟁 붙어버리니까 예수가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유대교 전체가 율법에 목숨 걸고 유대교를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유대교 전체가 목숨 걸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지금 귀신 들렸도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에게 몇 번을 하세요? 지금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다. 이 한 가지가 뭐죠? 로고스.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셨다니까. 예수는 뭐 무리를 걸어가시고 무슨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건 전부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한 가지 일. 로고스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로고스를 보지 않고 뭐를 봤어요? 밥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 따라다니고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여 이러고 진짜 욕 한마디 지랄하고 있다가 예수를 저 왕에서 끌어내라 막 저는 왕이 아니다 막 거꾸로 또 그랬다가 지들이 뭐하는 짓을 몰라. 그러니까 지랄하는 거지. 지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랄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왔어요. 그게 뭐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딱 오늘 결론입니다. 로고스 논쟁의 끝이 7장에서 로고스 논쟁의 끝이 이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싹 바꿨어요. 왜 로고스를 왜 몰라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 왜 따라갈까요? 뭘 보고 따라간 거죠? 그렇죠. 왜 뭐 낙타 털론 있고 그러면 우리 프로시코마이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성필은 항상 양복 입고 깔끔하게 이 시대의 목사상을 요구하는 정말 그냥 바지는 주름살 하나 없어야 되고 머리는 항상 이 목사 머리 있잖아. 이게 이대팔 가르마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받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누가 주는 이 봉투 받지 아니하시고 청렴결백하게 진짜 가난하게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자기를 낮춰서 복종시키면서 살면은 프로시코마이 부흥한다니까요.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 얘라는 데도 나올 줄 알고 큰일 났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그분 있잖아요. 월급 서울시장 할 때 한 푼도 안 받으셨대잖아요. 포스코에서 뜯어간 돈만 50조를 뜯어갔어요. 포스코 재산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냥 50조. 차라리 그냥 월급 받고 뜯어가지 말지. 왜 그러셨어요? 외모로만 이제까지 배워 처먹은 게 그거잖아. 외모 가꾸는 거. 돈이 외모잖아요. 그분의 외모. 근데 주님이 이 로고스 논쟁
빛의 논쟁, 진리의 논쟁의 끝에 딱 던진 결론이 이거예요.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 그쵸? 공의롭게 판단해.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한다라는 말이 뭐죠? 사법기관이 등장을 해야 돼.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이 등장해야 되는데 사법기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사역 시작하세요. 마가복음은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면 예수의 사역 시점, 신호탄은 전부 뭐였어요? 마태나 마가에 따르면 요한이 감옥에 가야 된다니까. 공의롭게 판단을 했잖아요. 지금 공의롭게. 감옥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감옥에 보내시고 감옥에 가셔야만이 누가 활동을 하세요? 예수. 요한복음은 그런데 3장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 사역이 시작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니까. 언제까지? 10장까지 주구장창 싸워요. 주구장창.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이거 제가 밴드에다 다 올렸어요. 읽고 오세요. 그냥 오늘은 패스.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요한에 대한 얘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무지 많아요. 지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다 패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0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세례 요한을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장은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예수 대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강도요 절도가 누구지? 타락한 유대교구나. 타락한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었구나. 타락한 사두개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얘기 안 해.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누구를 가르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이고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요 시점에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읽어보세요. 한번 10장을. 요 사건에 지금 10장 8절부터 42절 사이 뭔 사건이 있었어요. 읽어보시라니까. 읽고 다음에 나눕시다. 답을 다 가르쳐주면은 안 읽어와. 읽으시겠죠? 네. 예,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이라는 거는 그 로고스를 알게 되고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게 복음이고 그 로고스를 체험할 때 진짜로 행복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로고스를 알아가고 로고스를 체험하는 그 시점으로 들어왔습니다.